그러니까 뭘로 갚니까? 할례에 행하거든요. 할례가 뭡니까? 남자 생식기에 그걸 자르는 겁니다. 뭘로 의미하는가 하면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대변합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사람의 자세는 개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세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이런 일 절대 우리가 이 안에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래갖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하시거든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가셔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 열심히 개입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일하는 모든 사람은 이분이 개가세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믿음으로 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변소, 청소, 봉사 주십니다. 그런데 지감은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안 좋으면 억수로 터들대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모르는 거라. 변소 청소하는 게 굉장히 은혜돼 보이지만 지 속에는 죽습니다. 죽어. 그런데 은혜로 하면 변소 청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심이 있고 천국이 임하고 그렇게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분 간절 얘기하던데 어느 게 맹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도 없는 친구 집사가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노는 거라. 그래서 맹집사가 한번 찾아갔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맹집사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휠체어 주시면 제가 예배 시간마다 저 친구 집사를 이끌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사람의 소문 나가지고 뭐 교회에서인가 휠체어를 사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맹집사가 그 중풍 걸린 친구 집사를 억지로 휠체어 태워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억수로 은혜가 되고 감사한 거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교회 사람뿐 아니고 동네 사람들도 야, 저 맹집사라 맹집사 저런 사람이 없대. 저런 사람 없대.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하는 거라. 한 날은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그런데 안 갈 수는 없고 가가지고 친구 태우는 때 그날따라 더 막 원망하고 막 두들대. 이게 빨리 죽어야 내가 지금 이거 벗어날 건데 막 그런 생각 들고 그래 또 그 휠체어 이끌고 가는데 동네 사람이 저 봐라 맹집사다 저 천사대 천사. 그 말 듣는데 양심 가책이 오더랍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겠더래요. 왜요? 그날 예배 들어오면서도 몇 번 죽였는 거라. 얼마나 미워하고 불편했지. 몇 번 죽여버리거든. 그 양심의 가치도 예배를 못 드리겠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몇 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 나라 주고 나서면 그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육과 혈로는 절대 하나님 뜻을 받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뭘 해가든지 기가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람하실 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십니다. 우리 38절 한번 보십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 알지? 근데 마르다도 있어야 됩니다. 마르다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마르다가 뭐가 문제입니까? 지 힘으로 하는 거라. 지 힘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제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온전하게 되면 봉사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일을 해야 주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몸이 세워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봉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갔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접대하고 다른 손님 접대하겠다고 굉장히 분차게 일하고 정말 땀 삐지게 흘립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주님 눈만 보고 은혜 받고 있는 거라.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르다 눈에는 그 동생이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저기 언니가 일하는데 와다 도와주도 말 건데 아무도 못 본 척하고 딱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눈 뚫어보시라 보고 은혜만 받고 있으니 마르다가 속이 뒤집힙니다. 그래가 주여 내 동생 좀 뭐라 해가지고 일 좀 하게 하소서 그럽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여러분 일하는 거 중요한데 그런데 네가 너무 많은 일 내서 분주하다 그러는 거라. 몇 가지만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대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다는 거라. 좋은 걸 택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절대 빼앗긴 일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잘못 오게 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지 마라 말입니다. 늘 강조하면 하지 마라 말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은사 따라서 모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봉사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은혜 없이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예를 들어 은혜를 5개를 받았는데 일 10개 하지 나중에 넘어집니다. 자빠지면 못 일납니다. 그러니까 5개만 시켜야지 아니면 4개만 시키든지 절대 5개밖에 은혜 안 받았는데 6개, 7개, 10개 시키면 나중에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못 일납니다. 일단 예수님 하실 말씀이 마리아 보고 칭찬합니다. 왜요? 마리아는 일하려고 덤벼들지 않는 거라. 뭐 한다고요? 주님에게 말씀 듣고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마리아가 되면 안 되고 마르다가 되면 안 되고 마리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믿습니다 그냥.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은혜 받는 거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게 됩니다. 뭐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우리 속에서 나와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가 드러나야 그게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마르다는 은혜가 없는 거라. 그냥 지열심으로, 지열정으로 일 다 하거든요. 그래갖고 절대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일이 됩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거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 은혜 받으면 그 마리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는 거라. 생명이 공급됩니다. 제가 자주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양으로 생명 어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생명 얻는 것은 뭐고 풍성히 얻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목적이 뭡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부활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영생입니다. 그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 주시고 또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셔서 풍성히 얻기 위한 목적이 뭡니까? 목적. 자, 아시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신의 성품에 동참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라. 표현 많습니다. 결국 목적이 저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생명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을 해서 더 풍성히 받게 한다거든요. 왜? 생명이 뭘 합니까?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거듭나지. 거듭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낳으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이 어디 됩니까? 자식이 그 부모 닮듯이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들은 하나님 딱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종이 보고는 엄마 많이 닮았지 아빠 많이 닮았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도 내 모습도 있지만 엄마를 많이 어떤 부모에게 생명 받았으니까 부모 닮게 되는 거라. 그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 하나님 딱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의 과정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이것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거 설명 중입니다. 그럼 이것을 깨달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이루어가야 되고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도 주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언더스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것을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봉사를 하게 하셔서 주의 몸을 세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 밑도 끝도 없는 시간 속에서 함께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은 이렇게 가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일의 핵심이요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이냐? 양으로 생명 주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임한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임하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기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자, 5절 봅니다. 5절. 3장 5절. 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시되 오직 자라나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나리 소리가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자,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줬대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물 주고 우리가 심고 물 주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얘기합니다. 동력자인데 뭐 한다고 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맡기신 것을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심기도 하고 물을 주거든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 심고 물 주는 거 필요 없냐? 아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핵심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사람이 하는 거는 하지 마라 말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고 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나게 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고백한 게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장 1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바울이 고백하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은 사람에서 듣고 배운 것이 아니랍니다. 뭐로 알았다고요? 계시로 알았다는 계시. 여러분, 제가 계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감을 주시면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을 알고 깨닫고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의 소원으로 계시받는 자에게는 알 수 없다 하시거든. 그래서 계시는 중요한데 계시의 통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든 영적인 일들은 전부 다 실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하는 거라 실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자기는 계시를 알았대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인 거라. 실제 그분이 자기 속에 존재하시고 그분과 깊은 교제 나누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임을 압니다, 여러분. 계시는 제가 여기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했는 거라, 맛을 보고 경험했는 거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뭐가 드러난가 하면 바울이 고백했지, 자기가 사는 것 아닙니다. 자기 속에 주님이 사신다는 거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 것은 전부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정확히 보고 느끼고 깨닫고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걸 전하는 거라.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받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런 자세가 바울과 똑같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셔서 실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전부 다 이루어졌는 거라. 그걸로 사도 바울은 압니다, 여러분. 실상입니다, 실상.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데 뭐 전하는 받은 계시를 전하는 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고 체험한 것을 전부 다 전합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사역은 이게 조금 무리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일은 어떻게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경험되고 체험돼야 되는 거라. 어째? 진짜 실제로 해요.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속에다 진짜 경험돼야 됩니다. 만납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라. 사역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기가 합니다. 여러분, 그 사역자들이 아니면 은혜 받은 자들이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일이 이루어지거든. 근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다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자, 1장 28절 봅니다. 27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신 거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으로 와 계시거든. 자,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선포해서 누구보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자, 그를 전파해야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권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완전한 대로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이걸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더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합니까? 자기 속에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는 거라. 이게 사역입니다. 자기 속에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자 보십니다. 우리가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뭐든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 우리 구별되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도 자기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델을 보이세요.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바울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움직이게 한 그 원천적인 힘의 근원은 뭡니까?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시거든요. 그분이 계시로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바울은 전 영역에 예수님이 점령당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십니다. 잘 받고 있으면 아멘 하십니다. 그냥 아멘만 한 거 아니지? 3장 12절 보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잡혔대요. 예수님이 완전히 사로잡고 점령하고 계시는 거라 완전히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보십니다. 5장 16절 보십니다.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뭘 알았다고? 육체로 알았는 거라. 요셉의 아들 예수님만 알았습니다. 근데 육체로 알았는데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않는다는 거라. 이 말에 뭔 의미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아는 거라. 계시로. 육체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안다는 거거든. 그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행동이 전부 다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났거든요. 자, 우리가 계속 다뤘지만 자 보십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 되십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나를 변화시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점령하면 거룩함이 나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예수님 나를 점령하시고 충만하면 거룩이 드러나는 거라. 그리고 그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조건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 어떻게 죽는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대강 아시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죽는 의미가 뭔가 정확히 참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특별히 로마서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뭔가 알아야 됩니다. 실제 죽어야 되는 거라.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 죄 종에서 벗어나 어렵다면 인정을 받는다거든요.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실제 죽어야 되는 거라. 그 죽는 것이 뭔가?
죽는 거는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럼 핵심은요, 자 보십니다.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셨거든요. 이 생명의 모든 역사가 우리 신앙을 다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모든 과정을 끝내고 저 몫을 이루어가는 모든 역사가 전부 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양으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의 모든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주관하거든요. 그 생명이 다른 말은 뭐라고 해요? 생명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며. 그 생명 자체가 예수님인 거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거든. 그러면 생명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생명의 기능이 있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기능은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으나 의미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신앙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모든 법을 우리 가운데도 집행하시거든요.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성령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임한과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삼일체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전부 다 계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십니다. 23절 봅니다. 21절 봅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나와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에게 와서 거처를 삼겠대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시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 우리한테 임한 것은 여기서부터 우리 모든 신앙이 출발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마지막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개입될 구멍은 바늘 구멍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움될 만한 게 전혀 없는 거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지 인간에 따라 개입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닌 거라.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이승평 목사님 그랬대요. 은혜 받으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목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기하다 쳤답니다. 네가 뭐 하나님 일을 도와? 그분은 그런 말 용서 안 했대요. 네가 받은 은혜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뭐 네가 지금 하나님을 돕겠다고 그랬답니다.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 지금 이게 좀 출발입니다. 이 출발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 일이거든. 하나님 일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가시는 여기는 우리가 개입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동력자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정확히 구별해야 되는 거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 과정을 따라가야 우리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부 다 이루어져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9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처음 했습니다. 안 보는데 실제인 거라, 실제. 아시겠습니까? 자, 9장 1절 봅니다. 자, 9장 1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자, 내가 주님 안에서 행했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라. 다시 말하면 내 속에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 수고한 것이 자기가 일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해 모든 것도 전부 다 주님 안에서 행했대요. 자, 다시 봅니다. 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자,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일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희라는 거라. 자, 보십니다. 사도 바울 속에 예수님이 계시하셔서 예수님을 보이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거든요. 바울 속에도 바울 거라 하도 놓은 게 없습니다. 주님만 역사하시는 거라. 그러면 자, 바울에게 임했던 예수님이 너희 속에 임했다는 거라.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는 거라. 일 자체가 뭐라고? 전부 다 결과가 너란 거라. 그게 뭘 의미합니까? 너희 속에 예수님의 계시와 역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역의 방법은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시작되고 생명으로 끝나게 되십니다. 이게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는 사역은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사역이나 우리 신앙이나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역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못 박아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일은 시작되고 성령성이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미암아 저 과정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무엇 우리가 계획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료자를 불러가지고 심고 물 주기를 하시는 거라.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보십니다. 이 장 2절 보십니다. 1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므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작정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답니다. 자,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뭘 작정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거든.
그 죄 용서받은 다음에 다른 말로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라. 왜요? 내가 살아서 놓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되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옛사람을 전부 다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러더니 이거는 계시 외에는 모르는 거라. 이거는 예수님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고 33년 반 동안 같은 동네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한 집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육체로 아는 거라. 왜요? 계시를 못 받았거든. 그런데 예수님 아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를 용서받게 하고 이 땅에 태어날 때 받은 것을 전부 다 죽이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고는 과정을 하는 거라.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 옛날 걸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 통해서 계시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부 다 이루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 외에는 사도 바울은 알지 않은 걸로 작성했다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알게 하셨는 거라.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시로 역사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이 깨닫고 좀 고백하고 있지. 이것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은 거라 작성했다는 거라. 이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직접 우리가 역사하실 것입니다. 뭘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옛 생명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생명과 생명 역사로 말미암아 이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고 세우는 작업이 십자가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다시 봅니다. 자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는 게 왜?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계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가 우리 가운데 점령하십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입, 내 행동 모두 주관할 때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사역입니다. 사역. 설교 잘할 건 많아고요. 설교 잘한다고 사람 변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말씀이니까 뭐마다 팔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거라. 여러분 생명마다 법칙이 있지. 그 씨앗이 달라도 딱 커보면 다른 거라. 왜요? 그 씨앗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법이 있거든요. 그럼 그 생명 그 법대로 하는 거야. 법대로 담겨지는 법대로. 이 법을 거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그 법칙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은 사망이 생명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죽지 않은 생명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생명의 법칙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집행하세요. 거기에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잘해가지고 순종 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 개입 자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생명의 법을 집행하셔서 생명을 공급하세요. 그럼 생명이 어린아이가 젖 먹고 밥 먹고 자라듯이 생명이 자라는 거라. 다 자라면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생명을 성령께서 이 생명의 법을 집행한다고 말씀했지. 이 생명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 우리 신앙이 이루어지고 출발되고 과정 거치고 저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 정 다 이래 됩니다.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똑같은 말이거든. 다른 말에 그렇게란 말입니다. 그 로마서를 본다면 아들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라. 아들의 형상을. 그런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생명이 공급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사람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면 생명의 법이 있지. 이 법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도 집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점점 생명력이 확산됩니다. 생명이 확산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함이 점점 확산되는 거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생명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제가 전에도 자주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풀어놓은 자가 사역이 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생명에 공급된다는 거거든요. 성령 임재가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진리 가운데 걸어가시고 진리 가운데 생명력을 공급하시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대학 교수가 전하는 강의 말과 똑같습니다. 말과. 그런 말과는 절대 사람이 변화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 생명을 공부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점점 자랍니다. 그러면 갓난아이가 돌진하고 이제 좀 기다가 걷다가 이유식 먹고 밥 먹고 점점 자라되는 과정을 누가 한다고? 이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사람의 개입되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에서 벗어난 죄가 무엇인지,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이게 있다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역사하시면 자, 거룩과 반대되는 제일 문제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 이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는 싫지 않은 거라.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에서 온갖 역사가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실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제거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죄가 역사는 우리의 육체, 그리고 세상, 그리고 마귀,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거룩한 영역이 점점 커져갈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는 것은 진리 말씀 깨달을 때거든.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제자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거든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모든 진리의 말씀에 대한 모든 감각도 전부 성령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런 과정이 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밥 먹으면 자라듯이 하나님의 생명 받은 말미암아 이 자라는 과정을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께서 주장하십니다. 요 단계
제가 말씀을 풀어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왔지만 또 계속 말씀 다룰 겁니다. 왜요? 지금 이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제 설교 목표가 이 과정을 파헤쳐가지고 이걸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깨닫고 이걸 알고 고도로 갈 수 있도록 그거 제시해야 되거든. 근데 제가 잘 제시한다고 일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면 내 속에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를 그분이 만드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깨닫고 가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과정은 전부 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거 전부 다 이루어가게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십니다. 자, 5장 20절 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다한 것이 은혜가 더 넘쳤나니. 자, 죄가 다하면 이거는 저주가 더해야지 죄가 다한데 은혜가 더해지는 거라.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 보십니다. 자,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음이죠, 그지? 그러면 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 구별하는 잣대가 뭡니까? 캐논이 뭡니까? 이게 율법이거든. 그 율법을 깨닫게 되면 뭐가 불인지 뭐가 죄인지 깨닫게 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깨닫게 되면 마음의 양심의 가치의 고통은 크겠지만 은혜가 더 커지는 거라. 은혜가 왜요? 그 밑에 보십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죄가 우리가 왕노릇 했지.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자 보십니다. 자 로마서 5장에서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의 경쟁이라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해? 그전에는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 했는 거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셔가지고 죄가 문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지금도 죄가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점령하고 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가 깨달을 때에 그때 분별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가 의로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 이게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통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과정이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사망이 죄가 왕노릇하지만 우리는 은혜가 어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거라. 자, 복음에 나타난 의가 뭐라 했습니까? 자, 율법에는 두 가지 의가 있지. 하나님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얼음처럼 어려는 게 그게 뭔가 공입니다. 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음처럼 어렵지 못하면 못 나가는 휘장이 딱 막아갖고 못 나가게 하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휘장이 전부 다 갈라지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라. 그 복음이 나타난 그 의는 이 의는 자, 이 모든 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나타난 의는 이 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주관을 의가 다 하는 거라. 의가 뭐라고 해? 다른 말로 은혜입니다. 은혜. 자, 우리 인간은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상태가 그렇다니까. 선을 행한 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는 자 없습니다. 의는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뭘 만드는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거라.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안 되면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음 자체가 안 된다니까 인간은.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모든 과정을 만드셔서 인도하는 은혜가 뭐라고? 이게 복음의 탄압의 은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야. 은혜가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의로 말미암아. 자, 보십니다. 이 의가 이 전 과정을 이루가게 하세요. 이루가게. 내가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런 곤란합니다. 우리는 믿음 자체가 안 된다니까.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음 자체가 안 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모든 과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럼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가 왕노릇 해가지고 이 과정을 이루게 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다시 봅니다. 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면 예수를 통해서 영생에 이릅니다. 왜? 내가 꼭 길이요 진리라 하시거든. 나는 마음 잡고 저렇게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전부 다 예수님 통해서 이루시는 거라. 예수님 말 오셨다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과정을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영생에 이룰 수 있다 하시는 거라. 거룩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 만들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자, 지금 짧게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 돕겠다고 일 좀 하겠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 그럼 하나님 일은 어떻게 한다고 해요? 계시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체험되어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만 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라.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이것을 이루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의가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 할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전서 3장 보시면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없으면 수준이 그런 거고 재미있으면 그 사람 복입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자, 이 과정이 제가 이걸
그냥 적응적으로 도필을 그리고 그러는데 인간의 지혜, 능력, 경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까 말씀했지, 동력자를 세워가지고 선으로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고 주의 몸을 세워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라. 여기서는 우리 인간의 주님의 종들이 한데도 이 역사는 우리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이 있어야 사역 자체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 없으면 사람 역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간도 할지만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그래 방법을 이루어가지 않고 사람 세워서 사람 통해서 역사성으로 말미암아 일을 이루어가거든요. 그럼 한 나라는 이런 역사를 알고 체험하고 역사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 일이 왕성해질 것이고 그런 사람 없지. 아무래도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이걸 옆에도 못 갑니다. 옆에도 근접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자,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자, 사역을 하는데 금, 은, 보석이 있고 나무, 풀, 집이 있다는 거라. 그러면 불이 나타나면 그게 뭔가 전부 다 표가 납니다. 나무, 집은 다 버리는 거라.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답니다. 자, 그럼요. 자, 보십니다.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에 자, 12절 다시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1절 이 땅 같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따가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자, 앞에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자, 금, 은, 보석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풀, 나무, 집 이런 전부 다 불태워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 은, 보석이 뭘까요? 자, 여러분 보석 알죠? 보석은 어떻게 해서 형성됩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애들 연필로 쓰는 석탄으로 만들어진 거 알지? 다이아몬드가 석탄입니다. 그러니까 고압과 고열을 통과하면 그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라. 기간은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거기 다이아몬드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금강석을 발견할 때에 보면 돌인데 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석을 캐가지고 그걸 불 안에 집어넣으면 그 불순물이 빠지지. 그러면 싹 쪄가지고 금을 딱 뜨는데 그 뜬 금이 자기 얼굴을 잘 비치면 그 순금이고 안 되면 불순물이 많대. 그럼 또 계속 불 떼어놓은 거라. 그런데 보석이 그런 압력을 받고 고열을 통해서 빛나게 만들어지듯이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거는 그럼 금이 뭐고 은이 뭐고 보석이 뭐냐? 금은 보통 하나님의 상징하거든요. 하늘께 놓은 것이 순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은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고 보석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환경의 불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재련시켜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전부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발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금은 보석으로 사역해야 이게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 불타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우리 사역에 무엇이 풀이고 나무고 무엇이 금이며 무엇이 보석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있는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개입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계시를 받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실상으로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 은혜가 드러날 때에 드러난 그 통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런데 자격은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세워지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에 이 하나님 일에 인간의 개입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7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이 말씀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계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계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기록된 말씀은 없지만 성령께서 자기가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말 깨달은 것이 무엇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전부 다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 시작됩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진짜 구원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작업은 시작됩니다. 물론 그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뤄놓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과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있게 하시고, 죄,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지. 정확히 말하면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 돼가지고 한 영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어디서 됩니까? 기억하십니다. 우리 영입니다. 우리 영에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는 거라. 그러면 영적 감각이 없고 계시가 없는 사람은 구별 자체가 안 됩니다. 구별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가셔서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뭘 목적으로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신의 성품에 도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만들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결국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뭘 할까요? 결국 여러분, 죄 깨닫고 죄 빼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 보십니다. 성령께서 여기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을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무엇이 뭔지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1차적으로 진리 영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예비 생활을 통해서 말씀이 전거될 때에 전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 그럴래? 저거네? 그게 아니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모든 환경, 모든 마음을 통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연의 법칙이 이루어져 가지. 그럼 자연 통해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거라. 물론 일반 계시긴 하지만,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지만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계시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라. 또 다른 방법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영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세요. 그럼 받은 것이 우리 혼의 생각에서 거기 인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혜로, 말씀의 지혜로 말하면 이것이 맞는지 그런지 바른지 틀린지 이 구별되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 영 안에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가 우리 생각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 때 방법이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그러니까 계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 계시가 진짜 계시가 맞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는 기도 가운데 준비되다가 한순간 열릴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면서 이걸 분별하면서 세워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계시는 한순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가 왔는데 그 온 계시가 내 영이 느끼고 내 생각에서 거기 왔을 때에 그 다음 과정을 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했지, 하늘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싶다는 감동이 옵니다. 계속. 근데 감동이 오는데 좀 일이 바빠가지고 안 하는데 감동이 너무 강해가지고 일하다가 딱 그만두고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시를 합니다. 뭐 어떻다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직통 계시 맞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직통 계시 가지고 시비 걸지. 아닙니다. 직통 계시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지만 직통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감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안 믿다 이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실제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라. 어떤 것들은 희미하게 감각이 와가지고 이 긴지민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생각에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라. 말씀으로 구별이 되면 진리 말씀이 이게 바른지 그런지 마귀 방법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이 구별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겠지.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우리 내적인 눈 가운데 한 영역이 생각입니다. 생각의 영역이 열리면 받을 수 있는 거라. 그 생각이 열리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닫히면 와도 모르는 거라. 제 아는 목사님 그랬대요. 하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막 기도하다가 욕을 냈대요. 이 드럼 귀신 어디 가! 막 그랬는데 속에서 냈다 그랬는데 안 가! 가! 막 그러면 기도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신 것인데 그걸 구별을 못하니까 그냥 귀신 줄 알고 계속 그래 했대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바로 주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은 사람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오시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라. 우리 속에서 그분께서 어떤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역사합니다. 이게 전부 다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새 언약의 법칙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경고가 뭡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못 보고 못 깨닫는 거라. 왜요? 계시가 없거든. 그리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오든 직접적으로 오든 이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셔 가지고 어떻든 주시는 그때에 대한 모든 계시를 깨닫고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억수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얘기해줘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때가 되니까요, 거의 자동적으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돼야 되는 거라. 신령한 것은 신령도 분별하지, 신령하지 않은 것도 신령한 건 구별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 들어가야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궁금해도 시간 지나고 때 되면 하나님이 전부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상태에 따라가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뭐라도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을 하지 하나님 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상으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 저걸 원하신다. 물론 처음에는 알기까지 자충우돌을 해야 됩니다. 자충우돌을 하고, 그리고 경험되어진 언어를 통해서 연단을 받음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말씀에 대한 지각이 있어도 연단 안 받으면 선과 악을 구별을 못하는 거라.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모든 진리 기준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돼야 말씀을 알고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 영갑이요 이게 나오는 거라. 아니 건갑이요. 그 가운데 아닌 거 아까 처음 갑이요 이러면 골 때리는 거라. 그것도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선각이 뭔가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한 건에 많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은사 받는 사람의 그 한계가 뭔가 하면 자기 분량에 과하게 하는 거라. 받은 것은 지 믿음은 지 기도 양은 이게 예를 들어 오라 그러면 100을 막 이야기하는 거라. 이거 분명히 두고 봐야 됩니다, 이거.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릴 때부터 사람 딱 보면 저 도둑놈이다, 저 착하다, 안 돼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거의 대부분 여러분은 과정이 있고 연단이 있고 어떤 겪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계시 은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비밀을 보게 하시거든. 그러면 눈이 정결해야 되는 거라. 특별히 그걸 봤을 때 비방정죄하지 않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여러분 거기 쓰임받지 보여준 것보다 전부 입으로 쪼고 비방정죄 다 하면 그건 없는 것보다 더 뭐한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기쁜 영성, 기쁜 은사를 잊기 위해서는 진리로 구별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마다 훈련, 거룩, 영성, 깨끗함, 정결 이거 있어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냅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계시는 지혜와 계시가 균형을 잡아야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이지 계시만 여러분 저거 점쟁이들 무당코도 전부 계시받지 않습니까, 저거 귀신들한테. 그런데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들어본 귀신인지 구별을 보니까 전부 다 받는 거거든. 우리는 들어본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으로 온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응답이 어렵습니다. 응답이 어렵고 예전에는 2시간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교통되면 그때 응답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치유 시작할 때 이게 위험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심장병 환자가 되게 심합니다.
그 사람 약 안 먹으면 죽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나아지. 약 못 먹게 해야 되는 거라. 성령기도 먹지 말아요. 그러면 제가 말할 때 이게 진짜 이게 틀린 응답 같으면 사람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가볍게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공식화돼 가지고 일이 진행될 때 이게 까딱하면 사람 죽일 수 있는 문제거든. 여러분 지나고 보면 아찔아찔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또 주시고 또 너무 미련하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감동 주시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약 먹기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 먹지 말아거든. 그러니까 약 못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100% 다 맞습니까? 어디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 다른 나라 가면 사회 갈 때 성령님들 감동 준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필리핀 가든지 또 신학교에 세미나나 집회로 가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거든요. 그 다음에 부르심이 뭔지 또 근데가 하나님이 잘 주세요. 누가 목사님 제 부르심이 뭡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딱 이마에다가 나라 글자를 딱 주십니다. 몽골 아니면 환상을 보이시고 지도를 보이시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한다고 100개 다 맞겠습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라. 제가 부르심 기도할 때에 약 한 50명 모여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면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습할 때 기도해가지고 하는데 보면 어린이 사역자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좀 얘기하면 그 얘기가 전부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고 있는 걸 내가 꺼내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개를 얘기할 때 100개 다 맞냐? 야, 이거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틀려도 괜찮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봐도 이거는 만만치가 않는 거라. 이거 맞아야 되거든. 틀리면 소용이 없는 거라. 틀리면 물론 성령께서 틀리기도 하십니다. 까불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 보는 앞에서 전부 다 틀리게 만들어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0%냐? 야, 그게 치유사역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손 따뜻하게 감동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것대로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제가 따라 안 하면 성령께서 야단칩니다. 왜 고집 피우냐고, 왜 말 안 하냐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상대 다 다르지만 어떨 때는 이미 하기 전에 벌써 감동 다 받습니다. 그냥. 그분 성령께서 이끌면 가야 되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능력 따라 가야 되거든. 그런데 내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성령만 계십니까? 마귀도 할 수 있는 거거든. 내 감동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제가 3년 전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기도 좀 줄었지만 그전에는 거의 하루 안 빠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30년 가까이. 그래도 응답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억하십니다.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이 숙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 풀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강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굉장히 마음에 내 영의 감동과 그리고 공감하는 공미가 오거든요. 굉장히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또 마귀가 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또 어떤 거는 구별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라 어렵습니다. 왜 이게
오랜 시간 동안에 구별될 건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만 보고 어느 날 가짜만 봅니다. 두 개 다 분별하거든. 근데 가짜만 보는 사람보다 진짜만 보는 사람은 가짜를 금방 표현합니다. 집회도 어떤 사람은 가짜만 연구한대요. 어떤 사람은 진짜만 보는 거라. 진짜만 보다가 가짜 보면 금방 표현한답니다. 금방.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성령에 의해서 가는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늘 우리 상태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계시 영역이나 은사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여러분 그 과정 안 가지고 알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목회하지 처음에 영혼 가지고 목회하는데 처음에는요 영혼 많이 다치게 합니다. 영혼. 그래서 하나님에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라. 왜요? 틀려야 실패해봐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신학하면서 그때 우리 정희성 목사님 그 친구가 동네 형빨입니다. 그분이 목회해가지고 거기서 그 신학하면서 사역을 같이 했는데 3년 또 하고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야 절대 개시만 빨리 해서는 안 된다. 왜요? 저 애 보니까 영혼 다치게 만드는 눈이 그냥 다 보이는 거라 그냥. 저는 이제 절대 개시만 빨리 안 된다. 노래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거든. 부교육자를 12년 했습니다. 12년. 왜요? 내가 보니까 안 되는 거라. 왜요? 전부 영혼 다 다치게 하거든. 영혼을. 지금 제가 뭐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실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영혼 다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왜요? 제가 목회를 알거든요. 이제는 20몇 년 하고 나니까 분별하는 거라. 그래서 어지간하면 제가 실수해가지고 영혼 다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어디? 그러니까 영혼을 막 다치게 만들어야 나중에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실제 기도를 하면서 깊은 기도를 해보면서 이 경험은 돼야 됩니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제가 30년 가까이 기도하면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많이 경험해 왔지만 이게 결국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신앙은요, 우리 속에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게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충우 돌아치고 넘어지고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세워 가시게 될 줄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시고 진리가 참된 것임을, 예수님이 진짜 계심을 이게 경험되지. 이 경험되는 것이 우리 생각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라. 생각이 정리가 되면 몸 밖으로 나옵니다. 음란한 것이 위험하구나 깨달은 사람은 더러운 거 안 보고 더러운 것도 보고 눈 딱 감습니다. 아니면 돌리든지. 그런데 내적으로 생각에서 인식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 분별 안 되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도 그냥 죄 가운데가 뒹굴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감정 가운데서, 의식 가운데 역사가 되면 반드시 그 현상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부엌에 봉사할 때 억수는 은혜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요? 말을 안 하거든. 원망 불평을 잘 안 하는 거라. 왜 안 할까요? 그게 뭔가 진리가 인식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봉사할 때 좀 속이 상해도 이걸 입으로 열면은 잘 안 맨다고. 속까지 들여다봐야 되지만 일단 겉으로는 별로 죄 안 진대요. 억수는 은혜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눈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나중에 마음의 생각까지 지켜갈 수 있는 상태로 계속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그저 전부 다 여기서 다 이루어져 가는 거라.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도 전부 다 안에서 들어갔다가 이게 전부 다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 행동 자체가 바뀌고, 그 다음에 행실, 성격,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뀌도록 그분이 역사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점점 밟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점점 거룩화되어 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뭐 1년, 2년, 3년, 5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같으면 이는 분명히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거의 끝낼까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실 때에 목표가 뭐라고요? 이겁니다. 실제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다고 폼만 잡고 기도한다고 폼만 잡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루어 가야 나중에 하나님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분 영광에 동참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자, 3장 1절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근데 우리는 알지. 왜요? 계시가 임해야 알 수 있는 거거든. 세상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자녀가 되고 생명의 역사가 공급되고 강해져야 그 생명이 자랄 때에 점점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자,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할 때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라. 그와 같을 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보십니다. 저는 우리가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없는 게 거의 안 죽었지. 그 죽은 사람 별로 연구는 뭐 하는 거라. 좀 많이 죽어야 좀 보고 좀 경험할 건데, 작년에 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직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사람마다 어떤 단계 죽는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디까지가 커트라인가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지?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시는 거라. 성령이 이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를 써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적은 그것뿐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주님과 똑같은 형상 이루어가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로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죠, 그지? 그리고 여기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는 거라. 예수님이 깨끗하심 같이 깨끗하겠다는 자기 의지가 발동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가 우리가 발동되다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은혜와 생명과 역사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생각을 만지고 감정 만지고 의식을 만지시거든요. 그 의식을 만지면 내 의식가 하나님에서 손봐지는 거라. 어떻게 해? 주님 깨끗하신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그래 깨끗하게 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식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잡힙니다. 그래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입니까? 영적인 감각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고심하지 근심하지 어디서 생각에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요? 전부 다 영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시를 받아서 구별해야지. 하나님의 계시는 먹통이고 눈에 보는 현상만 가지고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거 전부 다 유익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후차적입니다. 하지 마라 말합니다. 후차적인 거라. 그리고 생각들이 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어떤 문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 일단 우선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별하면 그 말씀이나 계시를 가지고 우리 생각을 정리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기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영적 감각이 없는 거라.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길들이지 않으면 구원 자체가 안 되지. 복종 자체가 안 되거든. 그러면 생각이 길들여지고 감정이 길들여지고 의식이 길들여집니다. 억수로 열받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면 우리 감정이 변하는 거라. 어떻게 변할까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엄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데 다른 거 사랑하 그게 엄나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구별해서 사랑치 않게 되는 거라.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우리 구원의 과정과 이거는 전부 우리 속에서 다 이루어져.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전부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열매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 아닙니까? 여기입니다. 우리 속입니다. 우리 속. 전부 우리 속에 다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속에 역사하는 이런 일들을 사람이 간섭하고 하면 좋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성령의 계시에서 감동에 의해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그 역할을 통해 주신 능력, 은사 가지고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개입돼 가지고 하는 일하겠다고 그런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동력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웠다 하시거든. 심는 자 있고 물 주는 자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저 은혜 받는 분들은 제가 심고 제가 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혜 받아서 오시는 분은 지금 제가 물 주고 있거든. 근데 제가 물 준다고 여러분 잘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 속에 역사한 능력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도 웃깁니다. 여러분 설교도 어떤 분은 준비가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돼. 근데 전혀 생각지 않은 택도 없는 걸 준비할 때 많거든. 왜요? 그 설교가 내가 잘하고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닌 거라. 어떨 때는 서재 책이 있을 때 그 책 생각이 나면 저 책을 한번 봐야 되겠네. 딱 보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사용케 하시는 거라. 책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인도하셔야 되거든.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새는 알고도 생각 안 하고. 괜히 여러분 상황 알면 거기 제한돼가지고 말씀을 잘 못 전하는 거라. 아이고 이 김지수가 걸릴 건데 박주수가 걸릴 건데 그런 생각들과 설교를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 전하는데 장애되는 것들을 전부 다 덮어야 되는 거죠.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때를 따라 마음껏 말씀 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그래서 지금 뭐 하다가 이래 왔습니까? 그렇지. 주님 나타날 때 똑같이 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3절 봅니다. 12절부터 볼게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이것만입니다. 어린애들은. 그 다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에부터 계신 이를 알미라. 영생이 뭐라고 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지. 안다는 거라. 그 다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 악한 뭡니까? 귀신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악령이 되립니다.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밑에 다시 반복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게 다르지. 아버지 아는 것과 태초부터 계신 이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 다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말씀이 거했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고 생명이 공급되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이 과정이 있는데, 자, 어린애의 특징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 그냥 하나님 알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 거 그거는 알지. 이 어린애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청년쯤 되면요, 네가 강하고 네 속에 말씀이 거해서 흉악한 자, 악한 자, 죄를 이길 수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믿음의 청중되면요, 기억하십니다. 죄와 악한 영의 역사 모든 괴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앞에게 되면요,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뜻 다 압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일은 뭔가 다 깨닫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전부 다 깨닫고 그 하나님 발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시는 아버지를 안다 하시는 거라. 아세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린애들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 거, 구원받는 거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자라면 죄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악령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기게 되는 거라. 그런데 이제 믿음이 앞이 되면 지금 제가 말한 모든 영을 전부 다 깨닫습니다. 성령 전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라. 그런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물론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평생 조심해야 되겠지만 수준이 있는 거라. 영적 깊이가 다릅니다. 영적 깊이가. 이걸 누가 한다고 해? 전부 다 성령께서 다 하시거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해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쓰임 받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도움받고 힘을 얻고 절대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전부 다 그분의 집념,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가시고 저것을 완성해 가셔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보시를 합당해서 하나님께 그 때에 따라 쓰임받는 은혜. 자, 목적이 뭐라고 해? 이겁니다. 예수님이 롤 모델입니다. 맏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거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이 모든 과정의 목적입니다. 목적.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시된 또 다른 영역에서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